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관적인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 한 달 가까이 지금 열왕기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있고 또 그 뒤로는 블레싱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초점을 좀 맞춰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느라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달 됐죠. 벌써 9월 첫째 주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열왕기하라는 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들은 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한 권으로 된 책이었는데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상하로 나누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량으로 반을 쪼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에 열왕기상은 22장, 열왕기하는 25장. 그러니까 분량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계기로 나누었다라고 했어요. 그 사건이 뭐였죠? 다음에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 다음이요. 열왕기 하로 시작하면서는 이 아합 왕,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악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 아합 왕의 죽음으로부터 열왕기 하가 또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앞에 보여줬던 이미지 띄워주시면 이 열왕기서가 결국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라가 기준으로 왕이 잘됐다 못됐다를 평가하는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예요. 이 열왕기서를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다가 상하를 나누는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그리고 열왕기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왕조의 이야기가 이제 오므리 왕조였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이야기 제가 했었죠. 아합 왕이 이제 아내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그 악처여가지고 바알 신전을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왜 나 혼자만 바알 숭배하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면 그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어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바알 신을 숭배하든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든지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본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일관적인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일관적이다라는 이 한글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태도나 방법 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도 한결같이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대하세요. 그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이 열왕기서에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라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 나누는 열왕기의 말씀은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관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그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1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13장 위에 보면요, 성경을 우리 가져오진 않았지만 13장 위에 성경책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라는 이렇게 조그만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장의 제목인 거죠. 이 13장의 제목이면서 이 열왕기 13장의 주요한 주인공이 이름이 누구다? 여호아스. 여호아스는 누구냐면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므리 왕조가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왕조가 세워지는데 예후라는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왕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자, 여호아스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예후라는 왕의 아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사람 인물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기억할 때 우리는 여호아스라는 왕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예후 왕도 한번 떠올려보고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그동안 이스라엘 왕조를 다스렸던 거는 오므리 왕조였어요. 5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조가 끊어지는데, 왕조가 끊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대대손손 이어지는 어느 집안의 가문의 왕가문을 어느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반란이나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왕의 가문을 대적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는 쿠데타다, 반란이다, 약간 뭔가 비하하기 마련이지만 예후는 사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되겠다 나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후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놈의 오므리 왕조를 도대체 내가 못 봐주겠으니 네가 왕이 돼서 저 사람들을 다 멸절해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그 13장 19장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작은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땅 라못으로 가거라. 그곳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들어가서 예후를 형제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3절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소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예후 왕으로 세움받은 이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아합의 잔당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알 신전 세우고 바알 신 숭배하게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시는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 뽑는 작업을 해요. 한 번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예후 왕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요. 뭐라고 광고하냐면 이전에 오므리 왕조 사람들도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조금 숭배했었고 나는 바알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바알 신전으로 모이세요. I say 바, you say R. 바 될 줄 아는데 안 되네 이게. 힙합 정신 없어가지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바알 신전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후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뒤에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요. 이제 바알의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주시오.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지내려 하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바알을 숭배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라도 바알 신전에 모였겠죠. 그렇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 군사도 있고 예후의 군사도 있고 바알 신을 숭배하지 않는데 거기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입혀요. 거기서 바알을 숭배하고자 모인 사람들에게는 예쁜 옷을 하나씩 다 주고 그 옷 입은 사람들에게 다 바알 신전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쥐어주면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진멸하자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예후 왕이 행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안에 남아 있었던 바알 신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우상들, 막 목상들, 심지어 바알 신전들, 이제 그것들을 다 없애는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은 바알 신전의 나무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우고 바알의 돌 우상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까지 무너뜨리고 그곳을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변소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바알 신전이 있던 자리에 그 화장실이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세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대로 푸세식인지.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었던 그 바알 신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터를 사람의 분빗물이나 버리고 가는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예후를 내가 왕으로 세우길 참 잘했다, 하나님 스스로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들을 떼어서 다른 나라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후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명령대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여기 성경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아합 왕의 그 아들들 80명도 죽이고요, 유다 왕 그 잘못 빌붙어 있었던 신하 42명도 죽이고요, 이세벨도 뭐 계단에서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죽이고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다 진멸은 했는데 한 가지를 못 없앴어요. 그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는 지난주에도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갈까봐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예요. 근데 그 보호가 올바른 보호가 아니라 그냥 자기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자기 연예인 그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인기, 호감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이 무엇이냐면 너네는 성전에 내려가서 유다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 없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금송아지 신상을 내가 2군데나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든지 혹은 가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믿게 하든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은 사라지게 해버린 그 나쁜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후가 왕이 됐어요. 오므리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소문이 나는데 예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다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예후라는 왕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존경심보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 왕이 조금만 까딱 잘못해도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조금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200년 가까이 괴롭혔던 한 가지 죄악, 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 있어서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속해서 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는데 저것도 짭칭이라고 없애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남유다로 내려가면 괜히 내려갔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왕에 대해서 조금씩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후의 귀에 들어가죠. 왕으로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는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 절대 안 돼, 금송아지 내가 없애야지라는 마음과 또 동시에 한쪽 마음에는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저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 저거 내가 세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왕으로 칭송해야 되는데 괜히 백성들 마음 어렵게 하느니 내 좀 인자한 모습도 보여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그 두 마음이 부딪혀서 결국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여로보암의 죄 정도는, 금송아지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잖아 라고 자기가 타협을 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끔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시대에 맞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여러분이 수정해서 지키세요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다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예배실 문밖만 나가면 다시 자기 생활에 맞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 그냥 일주일 내내 평생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일상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에 6일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주일 하루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구분해서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저 교회 갔잖아요, 저 하나님 믿잖아요,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 내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구분지어서 결국은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본따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시지, 내가 노력해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을 기회조차 주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네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다리를 걸어놓고 한쪽은 이쪽에 한 번은 이쪽에 무게를 실었다 놨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관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영적 가르침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제가 13장의 주인공이 여호아스라 그랬죠. 예,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근데 여호아스가 뭘 했다고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거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막 짭퉁 선지자 세워놓고, 심지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제대로 된 선지자 없냐 그랬을 때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아유 그 선지자는 제대로 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했었잖아요. 근데 최초로 드디어 이 왕조 중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호아스가. 이 여호아스 왕이 역시나도 아버지 때에도 끊지 못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계속 힘든 일을 겪어요. 이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기 보면 이제 여러분 봤을 때 왼쪽 사진에 가나안이라고 쓰여져 있는 저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아까 가나안을 두고 노란색 글씨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족속들이 있죠. 저 네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나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오늘 이 여호아스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누구냐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제가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청록색 지역, 저희가 아람이에요. 아람이라는 족속, 나라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 족속이었습니다. 민족들. 자, 저 아람 민족이 경계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까 계속 저 지역을 두드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족속을 무찔렀더라, 뭐 모압을 무찔렀더라, 모압 왕이 뭐 이스라엘에게 뭐 저기 뭐 공조를 바쳤더라, 뭐 이런 거를 보면 전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흔히 말해서 인류 전쟁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는 뭐예요? 결국은 전투력이에요. 뭔가 전투력이 좋아서 반대쪽 세력을 밀어냈다가 또 저쪽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든
뭔가 새로운 전투 무기를 개발했든, 그래서 전투에 져서 결국은 그 민족이 또 항복을 하고,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계속되죠.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전쟁에 이겼다 졌다라고 할 때 그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전투 도구를 만들었다더라, 저쪽에서 대단한 병거를 끌고 왔다더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더라, 그리고 나면 마치 무조건 따라붙는 꼬리말처럼 붙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끊었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13장에 꼬리말처럼 바로 달라붙는 말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저 조그만 민족이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왕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예후 왕조를 보시면 예후 왕,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 밑으로 점점 내려오는데 파란색 글씨로 한 스가랴 왕 있죠. 몇 년 통치예요? BC 753년에서 752년. 몇 년? 1년. 근데 만 1년이 안 돼요. 실제로 스가랴 왕은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 죄악을 저질러서 저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 왕을 밀쳐냈던 그 다음 왕이 있어요. 살룸이라는 왕인데, 그 왕은 몇 달 왕을 하냐면 한 달밖에 못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통치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관적인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죄가 그 인생을 결정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시세요?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반드시 벌하세요. 분명히 벌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있는 인간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죄 있는 인간을 벌하신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게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이 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계세요. 열왕기의 왕들의 시대에 생겨난 원리가 아니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 때문에 대홍수로 물에 잠기게 했고,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했고,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하셨죠. 이 모든 영적인 원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열왕기 13장 4절에서 5절,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니까 드디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아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함에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여기 그 언어가 제대로 번역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근데 결국은 여호와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왕들이 잘못했어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악한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 왕이 기도할 때 들어주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예반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혈통적으로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부탁 들어주고 싶겠어요? 웃기고 있네. 야, 너는 멸망이야. 넌 용서 못 받아. 그냥 끝까지 심판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그 한마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의 길로 갑니다. 13장 6절에서 7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긋지긋해요. 7절, 여호아스의 군대에는 기마병 50명과 전차 열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그들을 짓밟아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회복시켜줬지만 또다시 죄의 길로 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이번에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 북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 보병 10,000명 남았으면 이거는요 한 족속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완전히 멸망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여러분, 하나님 진짜 그러시죠?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그날 바로 여러분이 입 돌아갑니까? 여러분이 뭐 죄 지었다고 그날 침대에서 바로 죽어버려요? 아니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그 죄가 이미 가득 차버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을 주신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 죄의 사건이 하나님과 내가 다시 죄인이지만 화목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이랑 닮아있죠. 왜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시냐면, 그래도 제가 돌이키겠지, 그래도 제가 지금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는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돌려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우리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의롭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길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불끈불끈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내가 너 내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구원해 주는데 또 죄를 진다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혼을 내고 싶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신다고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게 기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이 말을, 이 영적인 원리를 막 가르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는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어요. 막 인류를 막 자기가 지은 백성을 다 죽게 하셨다, 홍수로 다 죽게 했다, 그래 다시 시작하셨다, 엎었다, 다시 시작했다, 그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막 이런 설교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어떤 마음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요. 그 솔직히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자식을 키우다가 문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양심 선언을 하는데 저는 진짜 못된 아빠예요. 제가 왜 못된 아빠냐면 제 첫째 아들을 너무 심하게 훈육을 했어요. 저는 이게 저희 가정의 쓴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버지에게 막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라고 해서 막 세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저를 이뻐해주고 그런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그냥 한국의 기본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냥 오면은 인사 한번 하고 다녀오셨어요 하고 들어가면은 뭐 그 다음에 말씀 없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식탁에 가장 늦게 오셔서 수저를 드셔야 우리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말씀 몇 마디 안 하시고 매를 들고 와서 저를 훈육하시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다르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중학교 시절까지는 진짜 막 많이 맞았거든요. 손으로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훈육하셨던 그 쓴뿌리가 제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아이가 3, 4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제 아들이 뭔가 잘못하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인격적으로 좀 얘 마음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훈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 싶으면 큰 소리를 치고, 매를 대진 않았지만 얘 엉덩이 막 돌기짝을 때리고 너 똑바로 하라고 뭐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막 그렇게 훈육을 했어요. 어떤 날인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가 막 떼를 썼던 것 같아요. 떼를 써가지고 적당히 하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그만해 뭐 너 혼난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빠는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저놈의 새끼가 오늘따라 또 말을 안 듣네. 엄마가 혼을 내도 말을 안 듣네. 아, 이제 내가 나서서 쟤를 아주 홍군형을 내야겠다, 이런 나쁜 생각이 확 떠올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너 일로 와! 라고 한 다음에 애를 그냥 이렇게 안아다가 제가 이제 제 방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갖고 간다는 표현이 진짜 맞아요. 물건처럼 들어다가 아래 딱 놔두고 제가 막 혼을 내요. 그럼 제가 혼을 내면 제가 목소리도 막 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 눈을 막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막 부라리면서 진짜 막 잡아먹을 듯이 혼을 내거든요. 아이가 제가 막 혼을 내면 오줌을 막 지려요. 진짜 못된 아빠죠. 아이를 막 그렇게 괴롭히다가 어느 날은 제가 잘못된 학습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아이가 나한테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한테 평상시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혼을 내고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가 아니라 얘한테 요구했어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고 말해.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애한테 뭐라고 했냐면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 짓거리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따라해. 잘 못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지금도 이거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밖에 해석을 못 하겠어요. 엉엉 울고 있는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물론 제 마음속에 불편한 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강하게 너무 심하게 아이를 훈육하고 있다. 울고 나면 이 아이가 다시 나를 아빠로 인정하고 내 품에 안길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회도 합니다. 잘 못했어요를 따라하라고 한 글자씩 외치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잘못했어요라는 글자를 그 5글자를 다 외치지도 못하고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했어요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잘못 안 했어? 야 이상이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넌 목회자가 되고 너 이딴 식으로 너 이렇게 아이 훈육하고 너 개판으로 네 자식 이렇게 키우는 거 성도들은 알아? 야 너야말로 진짜 쓰레기야. 너야말로 회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데, 그 잘못했어요가 아이가 나한테 들려줄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인 거예요. 아이를 움켜잡고 아이한테 고백했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방에서 엉엉 울면서, 물론 제 아들은 제가 왜 우는지 몰랐겠죠.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요 제가 아이를 그렇게 훈육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어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어쩌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그 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는 회개는 부끄러운 거죠. 내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의 언어예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모든 죄된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시 일어나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잘못했어요라는 그 한마디를 외칠 수 있는 것, 그 특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 놀라운 결단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또 나를 반겨주시네. 아멘.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부르심 앞에, 회개의 자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여,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음성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였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물들었었던 우리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를 발직하여가며 가늠질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던 모든 죄악된 더러움을 주님 끊어내 주시옵소서. 내 온전히 주의 삶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주 앞에 끊어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던 이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끊어내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죄가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방법과 내 상황과 내 전략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보려 했던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끊어내고자 노력하지도 못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11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동안 한 달간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이 고등학생 시기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11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동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